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3절합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놓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3절.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험한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발이 실족치 않게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기억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음성으로,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얼굴로, 성령님 친히 감화 감동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주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교독문은 36번입니다. 시편 9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들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의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는 능욕하고 마음으로는 교만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며 가정에서는 어버이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가 되었고 자녀들에게는 노여움을 주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잃고 상실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신 후에 권순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쁘도다
인도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국백가가 무르익어 추수하는 가운데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늘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 가운데에 감사의 삶들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오니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우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한란에 있는 모든 고민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교를 사랑하여 주시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쁨의 산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생명들이 되어서 교회와 교와 부흥 성장하는 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와 교를 담당하는 전사님들,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온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막과 같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낮과 밤들 모든 것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이루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다시 찬양대를 주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지휘자님과 찬양대원들, 악기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을 주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사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교육자님과 전도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부분들에 봉사하는 우리 모든 봉사분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주방 봉사와 여러 가지로 봉사의 그 모든 세워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지사님으로 모두 세워진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고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세례에 임하는 이성희 성도님께서 잠시 세례자 간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217목장 구여전도에 소속된 이성희 성도입니다. 지난 3주간의 세례 준비 교육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것을 성도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증받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하기 전 저는 지금의 남편을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저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결혼 후 매주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 남편과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크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세례를 통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세례는 제 자신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증하는 세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순간마다 저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저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세례 입교를 통하여서 그런 마음가짐이면 돼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 하는 마음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거듭 나왔어요, 그렇죠? 오늘 세례 입교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때 신앙들을 확인하고 또 이제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세례의 시간으로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입교식부터 하겠습니다. 입교 대상자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다영, 박찬미. 네, 우리 두 학생인데요. 입교자 서약하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15살이 넘어가면 이제 어릴 적 부모님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나의 마음과 이성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약할 텐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에 임해 주시고 모든 교우들도 함께 기도하며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손을 들어볼까요? 목사님이 묻는 말에 가하시면 예라고 대답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을 이제는 성장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고백하기를 서약합니까? 조금만 더 크게. 네.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며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게 되심을 믿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행동할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세례 교인이 됩니다.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또 교회에 순종하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로 다짐합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손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함께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라와서 앞을 보고 앉으세요.
이쪽 두 자리에 앞을 보고 앉고, 네. 우리 장로님들은 뒤에서 좀 손을 얹고 함께 어깨에 손을 얹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얹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이들이 저들의 입술로 이제 부모의 신앙 고백을 대신 자기의 것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시고 이들의 앞길에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입교인으로서 모든 교인의 의무를 다하며 믿음의 삶에 본을 보이는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두 자녀 류다영, 박찬미가 오늘 입교 예식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자신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구원의 은혜 누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류다영, 박찬미 이들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 부모님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가며 성령과 지혜로움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날 동안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음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입교라서 물세례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기도로 함께 입교를 선포하고 뒤에 계시는 장로님들과 함께 돌아서서 악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리로 돌아가고 축하 꽃다발은 조금 있다가 세례자들과 같이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계시고, 네, 이제 세례자 서약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수, 이성희, 조효숙, 조사랑, 조하늘, 네, 5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서약의 시간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의 의미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가하시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죄인이 살 방법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를 버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이제 세례교인이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며 헌금과 교회 봉사 생활을 하며 교회의 덕을 이루고 성도와 교제를 이루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이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서약과 함께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자리에 앞쪽을 보고 좀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좀 어깨에 고루 손을 얹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이어서 한 분씩 좀 뒤에서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지영 목사님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셔서 이제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서약대로 임하시고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이 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새로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된 조사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된 조 하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된 이성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된 강지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효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세례교인 된 5분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뒤에 함께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과 함께 인사하고, 네,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네, 이 앞으로 내려가시고요. 우리 입교받은 우리 두 학생과 함께 이 앞에 함께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류다영, 박찬미 이 두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입교인이 되고, 강지수, 이성희, 조효숙, 조사랑, 조하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알아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로,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며 세례를 통해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오직 복음의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자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자라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축복성 부르며 또 준비하신 분들은 함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시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사하고. 네. 오늘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함께 세례받은 또 입교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받은 대로 그 믿음과 마음의 다짐과 결단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11월도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죠. 그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3장의 말씀은 이전에 주일에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4장에 있는 말씀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5장의 앞부분도 금요일 저녁에 베데스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들은 넘어가고 5장 19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혹시 말씀이 더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6번째가 되는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1517년에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해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다 보고 있죠.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도 개혁을 또 날마다 개혁할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은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누구는 그래 좋다, 누구는 아니다 가지 말자, 누구는 언제 가자, 누구는 나중에 가자 이러면서 수만 가지로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사람인데요. 더 큰 공동체, 더 큰 나라에서 더 큰 교회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개혁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은요,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종교개혁의 시점도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성직자 중심이 됐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득권층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더러운 이익들을 챙겨가고 있을 때에, 그렇지만 종교개혁은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성직자 중심으로 보는 것을 말씀 중심으로 보고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도 개혁이 필요한 거죠.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보고 살아가던 우리의 눈이 다시 예수님 보기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개혁이 중요하고 날마다 개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개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바라보다 나왔으면 오늘의 시간 주님 바라보시고, 다른 거 바라보다 나왔으면 오늘의 시간 예수님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11월 1일이 되면 모든 성인들의 날, 그래서 만성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에 하루 전날 10월 31일이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일이지만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그 할로윈이라는 것이 있죠. 만성절 전을 할로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할로윈 때 일어난 사고를 기억하시죠? 이태원에서 1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리 나왔다가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개혁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무분별한 향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 쾌락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 건 문화도 아니에요. 사실은 음란 문화, 그게 어떻게 문화입니까? 향락 문화, 그건 문화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 문화 같은 거, 그건 문화도 아니에요. 정말 죄죠, 죄. 우리가 고쳐야 될 병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사람들 앞에서 버젓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개혁돼야 될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개혁될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개혁되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자녀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개혁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원래 제목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벌써 웃으시는데, 주보에 보면 말씀 제목이 웃길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바꾸었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그냥 그걸로 할 걸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한번 말씀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왔어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의 사건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이게 전반부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38년 된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5장 19절부터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적용시키기도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꼭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고 응답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38년 된 일들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 받는 것, 병이 낫는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38년 된 지긋지긋한 일들이 끝나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요, 예수님의 모든 말을 그대로 성경 가운데 실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을 보면 3, 4, 5장까지 왔지만 우리가 다 건너뛰어서 그렇지 3장부터요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는데,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듭나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는 결혼을 5번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면서 그 속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영생의 샘물을 받으라 먹으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이 영생에 대한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었을 때 그 여인도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지금 3장도 영생이고요, 4장도 영생이에요. 그리고 5장에 기적이 나왔지만 사람들이 기적에 관심을 뺏길 때 그게 다가 아니라 5장도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건요, 성도의 영생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영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영생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누가 주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지를 알아야 받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영생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것 보고 살아왔지만 정말로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사하신 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는가? 19절 20절 한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들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꼭 도제 같은 거예요. 장인이 장인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고 아들은요 그 아버지로부터 고난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일을 주시고 아들에겐 더 큰 걸 주셨어요. 이 더 큰 거는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더 새롭게 기억해야 될 것은 2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내가 이거 정말로 좋아하는 건 넣어줄게. 그럼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넣어준다라는 것은 이거보다 너가 더 소중해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고 죄 많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면서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하겠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 그럼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생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영생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데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심과 동시에 예수님도 생명을 주시지만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늘 죽어가고 저 죄악 가운데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그 인생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생의 복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명의 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를 살리신가?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누굴 원하실까? 이 시간 우리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원하고 있냐? 이건 아니죠. 예수님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 우리가 늘 주는 내 친구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심판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부활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 벗어날 길이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했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세 가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의 복에, 이 땅의 복에 관심이 많죠. 누가 돈 벌었다 그럼 따라합니다. 그렇죠? 누가 이렇게 기도해서 어디 갔는데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럼 우리는 그거 따라해요. 누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신랑감을 누가 얻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생의 복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생은요 우리가 영생을 알아야 할 것,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정도 나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150살, 200살까지 살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지금도 교회 오려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러는데 150살 돼서 교회 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오시겠어요? 아마 그때쯤 되면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머리숱이 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조금만 더 나이 들고 이제 눈꺼풀 쳐줄 때마다 계속 찝어대는데 그럼 150살, 200살 되면 얼마나 찝어야 되겠어요? 그러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요만큼 사는 거, 이만큼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 얼만큼 관심이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에게 믿음의 배우자 주세요. 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학업 가운데 저들의 앞길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죠. 다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안 드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무릎 꿇지 않잖아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에만 관심이 많지 저 영생은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저 영원한 복이 있음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영생을 얻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저희 부모님은 엄청 엄하셨어요. 매몰차고 강압적이고 때로는 많이 때리기도 하고 혼도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심령 가운데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 엄마 아닌 거 아니야? 계모 아니야? 나 주워왔나? 그런데 크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맞아요. 사랑이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은 의심할 게 아니죠. 나도 부모가 되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아이들의 양아버지입니까? 아니죠. 친아버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나중에 깨닫는 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으면 즉각 주십니다. 그렇지만 아들 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지금 깨달을 수도 있고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깨닫는 건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즉각적이요 확신은 점진적이라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마음속에 이 영생에 대한 복을 더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반드시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은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은 뭐냐면요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의 결과는 다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생명은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영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인 거죠. 여러분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하신 말씀은 25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전에 죽은 자도 살아나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때에 곧 들은 그때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상 말을 듣나, 아니면 세상 전문가들의 말을 듣나,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나,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는 이때에 살아났어요. 듣는 그 즉시 살아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이 수가성에 있는 결혼 5번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영생의 샘물을 먹어라. 그런데 이 여인이 만약 예수님에게 아니요, 아무나 주는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저 안 먹을래요, 이랬으면 여인이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38년 있었는데 이왕 있는 거 40 찍읍시다. 2년 있다 만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으면 구원을 받았겠어요? 못 받죠. 반응은요, 즉시로 반응하는 거예요. 즉시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했나 봐요. 이럽니다. 아빠, 화재 경보가 울리면 머리를 숙이고 코와 입을 막고 그 다음 연기가 나는 쪽 반대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야 돼. 이러면서 배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재 경보가 울리면 바로 움직여야 되죠. 울렸는데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일은요, 미루면 안 돼요. 영생의 일은요, 생명의 일이라 미루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듣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교제하는 일,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여러분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듣는 자는 다 산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을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은 저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고요.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착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부활, 저 천국의 부활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 지옥의 불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죽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도 벗어날 수 있고 생명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영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모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장례식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여기서 아마 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자리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자리. 눈물이 마를 수가 없죠. 그렇지만요, 성도의 장례식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눈물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이고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는요, 돌아가신 분은 믿어서 천국 갔으니까 어떡할 일이 없어요. 정말로 아이고 어떻게는 나예요. 나. 이젠 내가 아이고 어떻게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생명의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성도의 아이고 어떻게는 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그 지옥불을 누가 견디겠어요? 그 뜨거운 불, 난 뜨거운 거 좋아한다고 여러분 거기 앉아 있겠어요? 아무도 못 견뎌요. 아무도.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저 심판의 부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쳐야 돼요. 가슴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그 영혼들을 생명의 부활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거, 신앙생활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복을 받는 것, 우리는 늘 이 생의 복을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삶은 정말로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주님 주시는 영생의 복과 심판을 피하는 복과 우리에게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날마다 영생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살아날 거예요. 살아날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부활로 날마다 주님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나만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 마음 가운데 품고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심판의 부활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은혜와 그 기도와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은성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영생의 복을 감사하며 날마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내 삶에 이 생명의 부활을 감사하며 생명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 주셨는데 우리는 늘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기쁨과 감사가 있고 오직 예수님 따라가기를 힘쓰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때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손붙잡고 그 생명의 부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따르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예배는 왕돌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오늘 세례 입교식 하였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목장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보 3면을 보시면 목장별로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오남선교회 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정책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오늘은 예배 끝나고 강원도 강릉으로 좀 나가려고 하였는데 교회에 장례가 있어서 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금요일 우리 김장 시작합니다. 교회 김장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해서 우리 오남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과 좀 나누려고 우리 오남읍 주민자치센터에 함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되면서 각 기관 총회 하셔야 될 텐데 저희가 정책 세미나 하면서 여전도회 나이를 조금 더 분리하고 있고요. 남선교회는 이제 오남과 좀 이렇게 신혼부부 세대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성되면은 기관장님들을 통하여서 알려드리고 교회에 광고할 테니까 11월 26일에 여러분 그때 기관연합의 날인데 그때 다 총회를 하시고 안수집사의 권사회는 남선교회 여전도회랑 겹치니까 그 전에 날짜를 잡아서 총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한 직분, 여기도 회장하고 저기도 총무하고 이러지 마시고 한 사람이 하나만 맡으실 수 있도록 가급적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임원 선정 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은성교회 새생명 축제 11월 달에는 여기 앞에 걸어놨는데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래서 전도의 일들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새생명 축제하면 모든 교회가 그랬어요.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할게 이러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 전도하는 일 한 번씩이라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집에 가실 때 좀 짐을 드릴 건데 교회 전도지, 교회 물티슈, 전도 물티슈 10개씩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변에 그거 가지고 한 번씩이라도 전도해 보시고 정 어려우신 분들은 옆집 문 앞에라도 아니면 아파트 우편함에라도 이렇게 두셔서 전도에 참여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화, 수, 목, 금이군요. 이렇게 해서 출근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교회에서 계속 전도팀을 운영하려고요. 그래서 나 출근할 때 전도해 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좀 들려서 전도하시고 퇴근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좀 거리 전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전도자가 되고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몇 명이 오든 이건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내가 전도에 동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번 마음에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영자 사모님 남편 되시는 최세철 목사님 금요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남양주 나눔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1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하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아침 6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인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고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세례식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결단의 찬양 1절만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기뻐 받아주시고 인생의 길 험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것 구별하였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마르지 않는 복이 임하게 역사해 주시고 가정마다 사업마다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형통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입시와 또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군에 있는 모든 자녀들 주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유학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당회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정책 세미나의 은혜와 지혜 주시며 2023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교회 학교 자녀들 선생님들 새가족 오늘 세례 입교로 거듭난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온 열방 세계 민족을 보호하시며 주님 앞에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영생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온 나라 열방과 선교지와 환우들 위해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서 거듭난 믿음의 영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